가정 세 번째 시간으로 아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결혼에 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적인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저 때가 돼서 장성하게 되면 이제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이전부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성숙함을 바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가정의 제도와 부부간의 성경적인 대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배우자와의 만남과 결혼과 가정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관계의 올바른 원리와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지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아내와 인생을 함께함에 있어서 이 모든 일에 먼저 지식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는 법, 아내 사랑에 필요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하면 가장 먼저 사용 설명서를 보죠. 매뉴얼을 숙지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그 물건을 작동시킬 수 있고, 또 무리하게 사용해서 일으킬 수 있는 고장을 예방할 수가 있죠.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조작을 하다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작동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오작동을 수시로 일으켜서 결국은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할까요? 모두 다 그 물건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두 존재로 하여금 조화와 질서를, 그리고 상호 보완을 이루어 가서 그것을 통해 부부라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부부라는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하심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갔더라면 아마도 오늘날의 모든 남편과 아내가 겪는 이런 아픔과 갈등들은 우리에게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화목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의 어떤 정의,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한 모든 매뉴얼들을 영영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와 타락이 그때부터 가정의 파괴를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타락한 욕구와 본성과 그리고 욕망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버린 타락한 인간의 지성, 불완전한 지혜를 따라서 스스로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지성의 혼란이 찾아온 것이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어떤 완벽한 매뉴얼대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터득하고 이해해야만 되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설명서대로 잘 조립을 하고 조작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설명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하다 보니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문명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 도덕과 규범을 만들어 오면서 인간의 삶의 제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을 축적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축적한 지식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을 보십시오. 이게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인간의 지성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정까지 모든 분야에 이르러서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지성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의 가정은 그야말로 이 통제불능의 상황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모두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교육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마침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지만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완전한 해결책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들을 우리 모두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한 세상,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쥐어준 어떤 인본주의적인 모든 산물에 의해서 우리가 길러지고 학습되어진 그 결과들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부정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서 새롭게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모든 것을 그의 부모로부터 새롭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듯이 진리 밖에서 죄와 타락의 굴레에서 터득하고 습득했던 그런 모든 왜곡된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다 부정하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 타락 이전의 가정, 타락 이전의 사회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복귀하고 환원해 나가야 될, 복원해 나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식을 따라라는 의미는 이 죄인들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매뉴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 진리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신앙 안에서 올바른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이제 남편 여러분, 아내에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 남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내와 관련해서 아내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내의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 아내, 여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감정과 정서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 지식, 아내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에 대한 지식, 아내의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이런 모든 지식들이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그리고 아내와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는 경험과 그리고 내면의 깊은 나눔을 통해서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하나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향한, 그리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지식과 또 실제적인 지식, 이런 지식들을 모든 남편들은 소중하게 진리 안에서 그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저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주워 들은 지식만으로 결코 아내를 사랑할 수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크리스천 남편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이 가르쳐준 어설픈 지식 가지고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적어도 성도에게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타락한 죄성에 기반하는 지식들로는 결코 아름다운 부부의 대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 원인을 그리고 그 해결책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심지어 이 부부간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 모든 해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에 대한 문제와 아내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그 모든 관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더 갈등을 겪게 되고 어려움이 증폭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성경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남편들 가운데는 아내가 연약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외모로 보기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건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외모만 그럴 뿐입니다. 아내의 내면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을 가리켜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혹은 부속물처럼 취급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매우 이 귀한 그릇처럼 남편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들을 다른 것에 비유하지 않고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기 그릇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큐오스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그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큐오스라는 헬라 말은 만찬의 테이블, 큰 부잣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만찬의 그 테이블 위에 음식을 담아 놓는데, 자, 돈이 많은 부잣집에 가면 어떤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습니까? 아주 귀한 그릇들, 손님이 귀할수록 귀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배설을 하죠. 진귀하고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그런 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깨지기 쉬운 거죠.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스큐오스라는 이 헬라 말의 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아주 고귀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왜 깨어지기 쉬운, 특별히 조심해서 관리하고 다루면서 보관해야 될 이런 그릇에 비유한 것일까요? 남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내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조화로운 질서가 아니라 이 상명하복의 관계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모든 남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아내보다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이 은연중에 남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의 존재를 결국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의 존재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과 어떤 죄성 아래 짓밟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그래서 잘 보호받아야만 되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조금도 우월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지만 이것을 보조적인 역할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운항할 때 분명히 기장의 역할이 있고, 이와는 분리된 기장의 어떤 기능과 분리된 부기장의 기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장이 해야 될 일과 부기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역할과 사명이 각각 다를 뿐이라는 거죠. 우월하거나 열등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가 내조를 잘 하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어서 결국 무너지게 되듯이, 또한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귀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아내 또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존재적 가치에 있어서 아내도 남편도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물려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체계에서 남편은 다스리고 아내는 복종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아름다운 덕목을 말씀하신 것뿐이죠.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갈등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어딜 갔느냐? 맛있는 횟집에 갔어요. 그리고 회를 잔뜩 시켜놓고 종류별로 다 시켜놓고 남편은 개걸스럽게 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젓가락에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회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도 외식을 하러 갔는데 아내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이번에는 초밥집이었습니다. 생선을 싫어하는 아내를 도무지 남편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저 자기가 좋으면 아내도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은 아내를 전혀 모르는 남편이죠. 아내의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또 어떤 면이 아내의 강점이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어떤 남다른 재능이 내 아내에게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남편들, 자기 아내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남편들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지 않은 거예요? 주파수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갈등의 어떤 요인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편들은 결혼을 통해서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독특성을 이 여인에게 부여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어떻게 지으셨나,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나?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에 대해서, 남자와는 모든 것이 다른 이 여자, 한 여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내에 대한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 알아가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아내에게도 남편에 대해서 그러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아내에 대한 지식을 남편들은 평생을 두고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그냥 무작정 잘해주기만 하면 아내가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아내가 불평을 하고 투정과 원망을 하게 될 때는 그 근거 없는 짜증쯤이라고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 때문이에요. 남편이 나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의 단 한마디의 말에 모든 아내들의 원망과 짜증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 그런 거 말고, 그런 유치한 거 말고요. 뭘까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안다는 것, 나를 알아준다는 것, 다른 말이 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충분히 사랑해 주었다고 느끼겠지만 아내가 원하는 바는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랑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어서 지식을 따라서 그 다음에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거하라. 정서적인 결합이 없이 육체적 동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정신적인, 인격적인 결합. 이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 동거가 있을 수 없는 것이.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아내와의 동거가 아닐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겠죠. 서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들 사이에 인격적인 결합과 신체적인 결합이 가능하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이는, 서로에 대한 진지한 알미 없이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감과 또 알고자 하는 진지한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결코 부부는 동거할 수 있는, 오래도록 동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는 동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했을수록에 무엇이 증가해야 될까요? 서로에 대한 지식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속이 어떻다,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지식들. 아내에 대해서 논문을 한 편 쓰라고 해도 거뜬하게 써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족하나마 이제부터라도 내 아내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부대끼며 살을 부대끼며 살았어도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동거는 불가능한 채로 그렇게 세월만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허울뿐인 동거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부부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의 가장 핵심은 아내를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노력에 있다는 사실을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부부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저질적으로 표현하는지를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그려내는 아내의 이미지들 어떻게 그려냅니까? 아내를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다루죠. 남편 말 잘 들으면 남편이 명품 핸드백 사주고, 명품 옷에 뭐 귀걸이 이런 거 보석 같은 거 사줍니다. 나한테 예쁜 짓을 많이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노라고 남편들이 거드름을 피우고,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하나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얻겠다고 가진 애교를 떠는 모습으로 이렇게 부부가 묘사되는 이런 그림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식의 부부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부의 모습을 상당히 왜곡시키는 것이고 저질적으로 묘사하는 모습들입니다. 아내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사육하고 있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아내 또한 남편에게 그런 존재로 자기를 스스로를 전락시켜서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보십시오. 귀엽고 깜찍한 애완동물은 주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이 늙고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유기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지잖아요. 아내의 존재가 그런 가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아내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왜요? 꽃은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젊음도 떠나가고 아름답던 외모도 세월 앞에 무너져 갈 때 아내를 애완동물이나 혹은 꽃으로 여기는 남편들은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요? 버려지는 애완동물처럼 혹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시든 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연애 시절에 나누던 사랑과 연애 후의 사랑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재미있게 설명을 했는데, 연애 시절의 사랑은 노을이 지는 해변에서 나란히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결혼하기 이전의 사랑이라면, 결혼 이후의 사랑은 그 아름답기만 한 그 바다에 이제 쪽배를 띄우고 그리고 노를 저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보이던 그 아름답던 바다에 파도가 치고 그리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이제 그 배를 타고 있는 두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혼한 이후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참 기가 막힌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보십시오. 연애 시절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던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상냥함으로 당신이 하는 말에 즐거워해주고 눈웃음을 쳐주던 그녀의 모습이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어디로 갔죠? 무능한 남편인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넘고 헤쳐오면서 아내의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얼굴에는 잔주름과 기미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곱던 손은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촘촘히 박힌 억센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란 망망대해 위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모진 인생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직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 오래전 황금빛 바닷가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남편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는 그 고운 얼굴과 섬섬 옥수를 가졌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그 인생의 파도를 헤쳐온 그 험난한 바다 한복판에 요동치는 작은 쪽배를 오늘까지 함께 이끌어온 여장부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호리호리하던 아내의 몸매, 곱던 피부, 상냥한 말씨를 잃어버린 아내를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TV에 나오는 소녀시대가 더 이뻐 보일 때가 있나요? 아내의 얼굴이 바로요, 우리 남편들의 얼굴입니다. 당신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남편에게 힘이 되고자 버텨온 세월들입니다. 그 험난한 세월이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 왜 모르십니까? 요즘에 남편들이 다 미쳐가지고 이쁜 아내, 날씬한 아내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내들이 전부 다 애들 학교 보내고 피트니스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땀 빼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남편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배우겠습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대접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내의 사랑의 대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 가운데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용감했던 다윗도 시편을 열어보세요. 구구절절히 절망에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무너지는 그 나약한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서는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시편 104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료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때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태어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섭리에 의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흙 그 상태로 있으면 추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인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다시 흙뿐이었던 그 가치 없고 나약한 존재로 인간은 빠르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이 진리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표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편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연약하다는 표현을 아내에게 대해서 표현했지만 이는 남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보다 조금 더 강할 뿐이지 역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 남자들도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남편 여러분, 강해 보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가정을 떠안고 모든 짐을 힘겹게 지고 가고 있는 남편 여러분, 가장 여러분, 그렇게 강한 척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강한 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습에 더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움을 느끼죠. 그냥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내에게 보여주세요. 여보,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미안하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당신이 보여주는 연약함에 대한 인정에 더 깊이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존경을 느낍니다. 남편들의 연약함을 아내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남편들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남자들의 연약함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내 아내란 말입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 아내다. 당신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아내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모진 세월 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버텨준 우리 남편들보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 여러분들 아내들을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내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를 이제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듯 이제 나보다 더 연약한 아내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우리 남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당신보다 더 깨지기 쉽고 더 상처받기 쉬운 아내가 당신의 품에 의지해서 우리 남편들의 넓은 어깨에 의지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밀쳐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따뜻한 품에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부부학 강의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그리고 사역을 잠시 접고 쉬고 있던 시간에 또 개척을 해서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섬기던 시간까지 때때로 저는 정신이야 마음이야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저는 육체적으로는 아마 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는 잠시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쉬지 않고 참 힘겨운 인생길을 달려왔습니다. 사명의 길을 달려왔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또 한편 미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내에게 느끼는 이런 감정이 어디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남편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모든 남편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아내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회사에서 한 직원이 자꾸 병가를 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결근을 하고 수시로 조퇴를 하고 월차를 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 내려지는 사장의 결단이 뭘까요? 책상 빼, 해고입니다. 해고. 조금도 애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젊은 날 입사해서 수십 년을 소처럼 일한 성실한 직원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책상 빼라 그럴까요? 아니죠. 친히 찾아가서 꽃바구니를 준비하고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고 그리고 금일봉을 적지 않이 넣어서 친히 문안을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 친구야.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측은히 여기느냐 귀찮게 여기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남편 여러분, 아내의 연약함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까? 귀찮게 여기십니까?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누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해지면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좀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은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여러모로 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불편해지니까 내가 밥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참 이기적인 동물이 바로 남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내의 연약함을 아내가 아플 때 따뜻하게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내는 남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찮은 마음이에요. 성경은 아내를 귀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귀히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한국의 남자들, 오늘 아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한국의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최고로 이렇게 떠받들음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이런 말씀이 잘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남편들에게. 그저 그냥 옛날부터 우리는 아들을 선호하는 이런 사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유교적인 그런 아버지와 아들만 겸상을 하고 나머지 여자 가족들과 식솔들은 저기서 따로 먹어야 되는 이런 풍토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아버지나 우리에게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동정이나 연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몸 되신 교회를 차고 넘치도록 그분이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품어 안고,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품어 안고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인 우리도 아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불문하고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나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라는 이유만으로도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 우리가 왜 그토록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동거하고 귀하게 여겨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지속적인 죄와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지속적인 죄를 똑같이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지속적인 죄를 하나님은 더 무섭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 두 경우 모두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어떤 죄가 우리 영혼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줄 아세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다 알고 짓는 죄가 우리 영혼에 더 큰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뜻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심코 흘려보내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없고 여러분들의 성화가 멈추면 다행이게 신앙이 이제 뒷걸음질 치는 깊은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냥 가볍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안 되면 말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이렇게 되돌려 놓고 싶어 하시는, 온전하게 되돌려 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의 온전한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하고 미뤄두고 핑계 삼아 포기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인 한은, 우리가 부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 거룩하게 언약을 맺은 이상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부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구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담을 헐어버리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이 우리의 평생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의 아픔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남편들의 영적인 삶은 파탄이 나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의 이 대의와 연관지어서, 이건 바로 너 자신의 문제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경고를 남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남편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토록 공고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토록 몸부림을 쳐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샘물처럼 흘러나오던 그 기도의 샘이 막혀버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불순종에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아내를 대하는 나의 사소한 태도,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영적으로 황폐돼 버린 거예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사는 길, 내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더 깊이 아내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아내와 온전하게 하나 되시는 것, 이 아름답고 귀한 남편의 사명에 충실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내 영혼의 침체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 존경받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행하게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지식을 따라, 매뉴얼을 따라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이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의 존재됨, 그리고 남편의 존재됨,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남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바로 이제 아내와의 관계를 이제 회복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더 늦추지 마세요. 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 무엇이 문제였구나 하고 깨달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아내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아내를 알아가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우리 부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인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영혼이 날개를 달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날아올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면서 내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첩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편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아내를 향한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